이제 가정 달을 맞이해서 계속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이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완전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줄 때 그 축복이 땅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보이 않지만은 사단이 그 가정의 가문의 주인 되어질 때 그 땅에는요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래 병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과 가문에서 이래 자랐고 이제 지내왔는데요.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상처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제는 치유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가정에는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도 있고 또 부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우리는 어떤 자기 이익 위해서 자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이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이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서로 이따도 하겠지만은 진짜 인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거밖에 못하냐 이것밖에 못하냐 막 이래서 사람 주눅 들고 상처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라 이 사명을 갖고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고 가정이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어제도 제가 이명승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이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 그래서 이제 그 주례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말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좋은 가정이 되겠죠. 이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게 자기 중심 가지고 살면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가정은요 이제 국가로 말하면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에는 이제는 그 적들이 이제는 호시탐탐 누리죠. 노리죠. 왜? 그 땅을 정복하려고 자기 것 삼으려고. 그래서 가정은요 이런 최전방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방이 무너지면은요 후방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방 중에 전방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일 공격은 이 부부를 공격해서 이제는 서로 갈등과 분쟁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 자녀들 아이들은요 그 많은 이제 아픔과 어려움 그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자라게 되어져서 또 그들이 또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면 또 많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갈수록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또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이제 결혼을 두고 내가 이런 이것을 알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되어지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잘 안 되었어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그 결혼 생활, 그 가정 생활을 하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완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안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부부에게 그 어떤 생활의 기준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완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기준을 알고 우리가 이런 우리 부부 생활에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첫째 주일에는 2, 3절 전도를 렘넌트 준비라고 그랬죠.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준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참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이 복음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달란트를 전문성을 준비해서 이런 시대의 현장 사명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자녀의 도리, 이제 그 자녀로서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해 줬죠. 그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그걸 우리 이제는 자녀들은 그것을 이제는 맞춰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은요 2, 3절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또 부모 공경이 되어지고 또 이제 부부간에 이런 도리가 되어지면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2, 3, 7 그 세상은 모든 현장은요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올바른 이 복음을 갖고 치유되어지면은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도 또 이제 이런 가정에도요 이런 가정이 치유되어지면은 이런 그게 세상 살리는 일에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 이제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 자기 둘만 잘 이렇게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엄마 아빠 결혼 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않고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맨날 싸우고 막 그냥 깔때고 그러고 보니까 자녀들은 이제는 내가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그리고요 또 이제 그 애를 낳고 키우는 모습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힘들게 보인다. 그래서요 애를 낳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사회가 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걸 가지고 틀린 것을 심어줘서 그 가정이 안 되게 사회가 안 되어지게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올바른 이 교회에서 또 우리 부모들이 이제 올바른 성도들에게요 결혼관,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올바른 가정관에 대해서 알고 가정을 가져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결혼은요 내 어떤 이유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할 때 그러면 서로 이제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 이제 회복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올바른 이제 결혼관이나 가정관을 바르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성경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하지요.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요 이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2, 3주 전도의 주역이 되는 가정이 되어지고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알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지,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지, 왜 우리 갈등이 많았고 왜 힘든 것이 많았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나를 찾아서요 나를 바꾸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려고 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는 어떤 것인가? 2, 3, 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는요 2, 3, 7 전도는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 2, 3, 7 전도예요.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그런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 되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부부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237 전도란 부부의 도리는 이제 숨김이 없고 서로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내 주장, 내 고집은요 서로 갈등을 주고 분쟁을 줘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래 숨김이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죠. 서로 이제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정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부부는요 모든 것을 공개하며 이 비밀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 무엇인가 숨기고 비밀이 있으면은요 그 소통이 안 되어져요. 그 이제 그 마음 따라 마음 따로 몸 따로 이제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사단은 그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마음 또 이제 또 이제 영적인 마음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사단은 자꾸 뭘 줘요? 육신적인 마음을 줘서요. 이제 그 틀린 생각을 기준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이제 이것을 갖고 살고 그러면서 이래 사단은 서로 이런 이제 그 협력이 안 되게 자꾸 뭔가 다른 것을 갖고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살게 만듭니다. 이제 부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져야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 우리 어떤 병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보면은요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의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의처증, 의부증 이것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누굴 만났냐, 어디 있었느냐, 시간초 따져가지고요 다 이것을 계산한다면은요 그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사단은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신뢰하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이 병들게 만들고 우리는요 이런 이제는 삶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연약함이 누구나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단점 다 연약함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또 이제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되고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을 위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아픈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안 되는 부분 자기도 알아요. 잘 안 되어지는 부분. 그런데 거기에 대고 막 이제는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면은요 좀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겠지 하고 듣다가 나중에는요 신경질 냅니다. 심질 내고 그거 뭐 어떻게요? 이제 싸우게 되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내 주장만 내 고집만 어떤 내 방법 가지고 상대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 사이의 갈등 다툼은요 큰 문제가 아닌데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데 다툴 수도 있고 힘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게 계속 갈등이 오래되고 또 얘는 싸움이 이제 다툼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은요 작은 일 그 작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요 우리 못 살겠다 우리 그만 끝내자 이제 이렇게 작은 것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그런 작은 것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이렇게 그것이 이제는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게 마음을 닫게 만들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그 이제 그 갈등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내 자신을 먼저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바꾸고 치료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래 부부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은요 덮어주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연약하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늘 부모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밖에 못하냐는 게 아니고 이 어떻게 하면은 이 부족한 자녀를 좀 이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하든지 뭔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게 그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부부간에도 서로 이런 부분들이 연약함, 단점, 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협력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저는 충청도예요. 말도 느리고 좀 이제는 판단력이 좀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조금 이제 한참 있다 생각하고 좀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급한 사람, 서씨 같은 사람은요 급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요? 말 좀 하라고 빨빨 대답하냐고. 그런데 이제 제 성품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천천히 물어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조금만 하는 것까지 가도 우리가 그런 가정생활하면서 큰 게 아니잖아요. 자만 것, 조그만 것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내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좀 배려할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좀 하고 싶은 말도 좀 입 좀 다물고 조금 이제 나중에 한번 참았다 하고 이런 면들인데 입이 나오는 대로 막 하는 이제는 주체 못하고 이제 하는 소리가 있죠. 그러면은요 많이 어려움이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 이제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이러잖아요. 되게 그 좋은 얘기로 니네 아빠는 참 이제 조금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참 이런 부분이 좋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 그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좀 실수하게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요, 네 애비는 뭐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못 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신뢰 못하게 만들어요. 또 어머니 또 그렇게 서로 이런 이제는 비교하고 또 이제는 이렇게 비난하고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에요, 거기 또 이래 잔소리나 또 갈등하면은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 3절 정도로 위한 부부의 도리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처럼 사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 남자 여자를 둘이지만은요, 이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한 몸을 한 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제 결혼을 하면은요, 이제는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는 부부는요, 이제 독립입니다. 이제 부모를 의지하거나 의탁하거나 뭔가 바라거나 이게 아니고 이제는 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독립이 되어지고 부부는 한 팀이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한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자, 부부 사이에는 너와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좀 말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반말이 아니고 뭐 그냥 책망이 아니고요, 이런 이제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말이라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자 그러면서 남편은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5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23절에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를 이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 도리 이런 부분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믿음 갖고 신뢰하면서 또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또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한 몸처럼 이제 중심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 3절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뭔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준 복음 없이 살아왔던 그런 생각이나 습관이나 체질이나 이런 사상이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죠. 항상 이 생각하는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늘 뭡니까? 내처럼 되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우리는요, 그렇게 저는 내 방법대로, 그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그 삶을 살면은요, 성도 이제 남편이나 아내는요, 나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고 습관이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똑같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갈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싸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는 그 배려나 이해가 아니고, 그래서 싸우고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돼야 되고 아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뜻 속에 안 들어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와. 그러면은요 막 들어오라고 막 그냥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안 들으려고 버티죠.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고,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또 내 중심, 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이제 좀 이해하면서 좀 이제 기다려 주면서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래 물중심으로 살아왔던 생활 습관은요 부부가 되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물질의 중심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그런 이제는 삶을, 어떤 사람은 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아끼고 막 그냥 인색하고 막 이런 사람, 그냥 지금까지 그냥 가난했던 그런 생활 습관, 어떤 이제는 그런 자기 걸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전략이나 근거는 중요하지요. 우리가 막 쓰라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우리가요 이래 부부간에도 용돈 하루에 남편 용돈 1,000원 준다. 뭐 그냥 회사에서 밥 주지 막 그냥 카드 교통비 있지 뭐 쓸 게 있냐고. 그러면 인색하든지 그러면 서로 이제 힘들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어떤 우리가 생활 습관, 부부가 되어도요 그런 생활 습관은 이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 가문에 내린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활했던 습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은요 분쟁이 옵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을 해주고 이제 진짜 우리가 그저 바르게 하려면은요, 우리는 내가 고치려다 보니까 분쟁이 왔고 갈등이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는 진짜 이제 내가 복음 누리고 영적 사실 알고 남편의 문제를 놓고 아내의 문제를 놓고 그걸 놓고 진짜 내가 그 마음을 담고 이제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저와 집사람이 이제는 결혼하면서 첫 단계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집사람이 도망 안 가고 이제 친정으로 짐 싸갖고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저 남편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했겠죠. 그런 어떤 이제 제 생활에 백시 집안에 어떤 생활에 살아왔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문화가 틀리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이제는 그걸 놓고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영적 사실 알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이 복음 갖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 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흑암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진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진짜 내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부부간에도요 많은 갈등이 있고 남처럼 담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정의 땅인데요, 사단의 제일 공격 대상을 이루는 가정이라 있는데, 가정 중에 누굽니까?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가문을 놓고 또 이제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놓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이 오직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이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게 근본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생각, 그 기준, 그 사단은요 이와 같이 세상 문화,
요즘에요, 뭐 이제 이성적인 문제, 또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영적인 문제 서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내가 이제는 진짜 좀 도와주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게 하고요, 상대방의 티만 보도록 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쭉 이제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내게 이제 영적인 문제, 나는 못 보고 상대에게 있는 그런 자꾸만 그 문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말하지 않아도 될 것,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는 이제 빼라고, 이리 바꾸라고, 틀렸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갈등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보는데,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들보,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시골에 가면은요,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나무를 집을 지으면은요, 기둥이 있고, 이래 기둥과 이제 그 기둥 사이에 큰 나무 거침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는 들보입니다. 이제 그 들보가 무너지면은요, 집안이 그냥 다 내려앉으니까 그 들보가 커요. 단단하고 커요. 그 티는 뭐예요? 눈에 잘 보이도 않아요. 그 쬐끔해. 그런데 그 들보는 자기에게 있으면서 먼저 내 들보를 빼내고 눈이 밝아진 후에 상대에 있는 티를 빼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상대에 먼저 내 기준 가지고 보고 뭐 내 기준에 맞도록 막 그냥 원망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단점이 뭔가, 내가 이제 허물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여러분, 이제 말이라도요, 부부간에도 좀 가까우니까 말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말이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은요, 상대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는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상대의 좀 이제 내 자신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 자신의 무능과 환경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남편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고, 우리 부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자꾸 이제 분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점점 사이가 멀어져요. 점점 담이 두꺼워져요. 소통이 안 되어져요. 이게 남남이에요. 이런 이제 그 사단은 자꾸 이런 생각의 마음에 내 자신의 그 사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점점 이제는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진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영적 생활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 또 이제 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결혼을 놓고, 또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은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내 올바른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런 부분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이 배 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결국은 흑암이 주는 생각,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이게 얘는 내 틀에 잡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되니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한 주간도 진짜 그 흑암을 정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에는요, 빛만 있으면 되어져요. 이 흑암 세력은요, 절대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단의 권세는, 그 흑암 권세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릴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제 진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뭔가 이제는 남처럼 살게 만드는 흑암 권세를 하나님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지? 내 마음의 생각에 있는 들보가 뭔가 좀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깨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들보가 깨져서 이런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병든 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갈등들을, 분쟁들을, 담들을 허물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의 전쟁터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에도 진짜 내가 살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 복음 갖고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 그 만남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부부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가정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 흑암 권세가 여러분 주인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에 그 다툼, 갈등, 그런 상처, 이제 그 원망들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화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져서 잠깐의 인생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 그 살아서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요 사랑은요 이제 부모와 자녀보다 더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되게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만 자식이요 그 부모보다 남편보다 더 우위가 될 수 있어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중히 여기되 먼저 남편과 아내, 자녀보다. 그래서 부부간의 바로가 되어지면은요 자녀들도요 자연히 그 화해가 되어지고 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남편보다 애가 먼저야. 남편은 우습게 여겨. 돈 벌어오는 기계로 와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게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되겠지만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자녀들도 살고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지혜롭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먹을 거 있어도요 이건 아빠 거야, 이건 엄마 거야, 먼저 좋은 거 있으면 챙겨놓고 너 먼저 먹어. 뭐 아빠는 먹고 오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이런 남편을 하늘과 같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먼저 이렇게 먼저 섬겨줄 때요. 가정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 가정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 섬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서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화해가 이제 그 화합이 되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먼저 부부간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해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로 이제 부부가 싸우는 것도요 옳지 않고요. 부모님 공경과 자녀 양육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다.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진짜 그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이 복음화가 되어질 때, 온전한 부부 가정이 되어질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서로 숨김 없이 신뢰하고 또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또 이래 사랑하면서 한 몸처럼 여러분 섬기는 이렇게 서로 부부가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가정도 흑암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를 잘하라면은, 잘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진짜 복음 갖고 영적 싸움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갈등을 주고 분쟁을 주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릴 때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부부간에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모들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보면서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부러워합니다. 부부간에 이런 진짜 이 복음 갖고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237 전도를 위한 일에 쓰이게 되옵니다. 가정이 237 전도를 위한 일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최고의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 이제 복음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시대 살리는 일에 쓰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소중히 이제 여기시는 가정 이제 분쟁터가 재앙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부부 제일 먼저 내 몸과 같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이제 그 배려하고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 이 배후의 역사는 저주 관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내 눈에 있는 내 몸에 내 생각에 있는 내 중심 또 이제 그 들보들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